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만져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양이 길을 잃는 것은 양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고 우리의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서, 또 우리가 버릇없이 이렇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또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수에서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구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유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인들 중에 이런 죄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되면, 그러니까 탕자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다 나누어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다 팔아버리고 어디로 가는 타국에 다른 나라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가져간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립니다. 허랑방탕해서 다 낭비하고 정말 좋지 못한 그런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서 다 낭비해버려요. 그리고 낭비하고 난 후에는 자기 몸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이. 그래서 그가 자기 몸밖에 남지 않는 그 상황에서 누구를 기억하냐면 바로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처럼 죄인들 중에도 이런 탕자 같은 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탕자 같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 뜻대로 살아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뜻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죄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이 오도록 기다린다는 겁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밤낮 가리지 않고 그 죄인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린다는 겁니다. 또 어떤 죄인들이 있냐면 자기 죄에서 자기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죄인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지금 이 죄가 빠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죄인들. 그러니까 죄를 또 죄인줄도 모르는 그런 죄인들. 그런 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다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 우리 주님께서도 2000년이란 긴 이런 세월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함께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죄인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오늘 말씀은 야고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이렇게 건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11절은 이 세상은 고난과 시련이 있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끝까지 사는 동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배하라? 농부에게 배하라. 농부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나아가는, 기다리는. 그래서 가을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참고 견디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주님이 반드시 재림한다는 겁니다. 재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또 인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을 받아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욥처럼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 그리고 12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냐면 바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맹세는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맹세하지 말아요. 사실 맹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맹세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이래 맹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래 맹세를 했어요. 예수님도 맹세를 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도 또 바울도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맹세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아요. 하늘이나 땅이나 어디에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5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를 해서 5분 앞도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맹세를 지키지 못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는 이 사단은 우리의 맹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맹세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이용하는, 못 지키게 하셔서 그들이 우리를 믿음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그러니까 사단의 수단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맹세하지 말아야 또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악한 그런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악한 것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맹세를 함으로 통해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뭐냐면 흉기로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지 마라.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맹세를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옳으면 예 옳습니다. 틀리면 예 틀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맹세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의 인내와 기다림은 주님의 재림까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시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시까지 길이 참으라. 이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주님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종말이 올 때까지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라, 길이 참으면서 살아가라,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다 겪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재벌이, 아무리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야고보서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예를 들냐면 바로 농부를 이야기해요. 농부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것을. 이 농부에게 가서 배우라는 것을 무엇을 또 상기시키냐면, 잠언 기자가 게으른 자에게 너희들은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워라 하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데 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것, 참는 것을 누구에게 가서 배워라? 농부에게 가서 배워라. 농부는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려요. 씨앗을 뿌리고 가을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중간에 다 이래 곡식을 다 거두지는 않아요. 끝까지 가을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서 좋은 열매를 거두어드립니다. 이처럼 그래 우리도 참고 기다리라.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오늘 이래 끝까지 참아라는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우리가 참아야 할 이유는 바로 예수님도 참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때까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나아가고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욥처럼 큰 참고 견디고 나가면 큰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농부들도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가을까지 기다리는데 그 중간에는 여러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뭄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홍수가 날 때도 있고, 여러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여러 일들이 펼쳐진다 해가지고 농부는 그 농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또 노력하고 또 극복하고 또 나가고 해가지고
그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 이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참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서도 끝까지 참고 나아갈 때 우리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참고 견뎌 나아감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삶을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뭐냐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의 고난을 믿음으로 참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너희들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즉 농부도 땅에서 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길이 참고 가는데 너희들은 하늘의 열매와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고 가는 너희들은 참고 견디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농부들도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참는데 우리는 하늘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 견디면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린다는 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라 하면서도 그 영적인 원리를 상실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참고 견디고 나가면 하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오게 되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영적인 원리를 잊어버린다는 건 너무나 부끄러워요. 우리가 참고 견디고 나가면 하늘의 놀라운 것을 받아 누린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이렇게 참고 견디면 좋은 것을 얻었다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서 참고 견디고 나가면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운동선수 있잖아요. 운동선수는 자기 목표를 항상 정하면 그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많은 힘든 훈련을 겪고 나가야 돼요. 참고 견뎌야 됩니다. 훈련을 참고 견디지 못하면 자기가 목표 정함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자기 목표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참고 힘든 그런 고된 일들을, 그런 훈련을 견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수 알잖아요. 가수들은 음악에 대해서 자신들이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음악에 대해서 자기들의 재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뛰어난 자들이에요. 뛰어난 분들이에요. 음악하는 사람, 가수들은. 그런데요, 그만큼 자기들은 뛰어나지만 새로운 자기가 발표하기 위해서는, 곡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 한 곡을 대중에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십 분이 아니에요. 수백 번, 1000번 넘게 그 한 곡을 연습하고 또 부르고 한대요. 자기들이 음악적인 재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곡을 가지고
1000번 넘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한 곡을 가지고 100번 부르려도 정말 힘드는데, 나같이 음악에 대한 자질도 없는 사람이 100번 부르는데도 이렇게 힘드는데, 음악적인 자질도 없고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1000번 넘게 한 곡을 가지고 계속 연습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들은 참고 견디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니까 어떻게? 대중 앞에 그것을 발표하며 대중이 함께 불러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세상의 이치도 그런데 우리 믿음의 하늘의 이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고 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참고 견디고 나아갈 때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시련은 더 큰 상급의 기회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왔잖아요. 어려움이 왔으면 그것은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기회로 잡으면 됩니다. 기회로 잡.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9절에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다시 오실 주님을 심판주로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앞에서는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인내하라고. 그리고 오늘 이 절에서는 원망하지 말래. 인내와 원망, 어떻게 보면 두 개 따로 노는 거죠. 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인내와 원망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라는 겁니다. 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내와 원망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는 겁니다. 동전의 앞뒤와. 그러니까 한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나아갈 때는 원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원망이 생긴답니다. 원망이. 그러니까 이 인내와 원망은 하나의 동전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 두 갈로 갈라지는 겁니다. 이래 큰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대기업에서 한 번은 신입 사원을 뽑는데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하는데 그 모든 그날 먼저 받은 사람들을 아침에 다 올라가서 한 곳에 이제 모이게 해서 다 의자를 다 각자 이름을 붙여서 의자를 다 배치를 합니다. 그게 자기 자신의 의자 이름 있는 데 가서 앉아랍니다. 앉고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각자 이름을 부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많은 면접받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면접받으러 온 사람으로서의 그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잃지 않고 면접받는 사람으로서 자세를 그대로 지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서 사내의 지하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가서 시스카를 다 하고 올라옵니다. 올라가서 또 오후에 다시 면접이 준비를 합니다. 각자 의자에, 이름 있는 의자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오후가 되어도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서로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표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의자에 일어나서 몇 명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 우리를 왜 불렀냐 하면서, 이거 틀림없이 뽑을 사람들 딱 정해놓고 뽑은 그 우리를 부른 거 아니냐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얼굴에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몇 사람은 자신들이 면접받으러 왔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할 때가 다 되어서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면접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와서 그 안전자리에부터 면접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이래 가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채용되냐면 바로 자기의 자세를 잃지 않고, 자기가 면접받으러 왔다는 그 사람의 자세를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사람을 채용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을 참고 나가면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면접받으러 온 사람들이 참고 그대로 자세를 유지하니까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참고 나가면 천국에서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믿고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의 어려움은, 고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이 불의한 세상에, 이 타락한 세상에 바로 진리의 채찍을 가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하는 이 세상에 진리의 채찍을 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채찍을 가하는 것은 바로 그 안 믿는 사람과 막 다투고 싸우란 말이 아니에요. 싸우란 말이 아니고, 진리의 채찍을 가라는 것은 이 선지자들처럼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먹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거짓말을 통해서 너희들이 악한 일을 당하든지 하면 복이 있다고 해요. 복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면 복이 있대요. 복이.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 이렇게 바로 좀 하기가 조금 미안한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지금 현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데 가지고 막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에서 핍박 안 해.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 듣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개인의 행동이 잘못해서, 예수님 때문에 욕 듣는 것이 아니고 내 행동을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달고 욕 닦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행동을 잘못해서 욕을 듣잖아요.
자기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행동을 잘못해서 이래 핍박을 당하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은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썩어가는, 이 정말 타락해가는,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고 이런 타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의, 그러니까 진리의 채찍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의 채찍을 가려면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처럼 우리가 오직 무엇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저절로 진리의 채찍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나의 삶을 보고, 나의 행함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우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살아가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채찍을 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과 진리의 채찍을 가는데 가지고 그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바로 그들에게 진리의 채찍을 가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욕을 먹어야 되지, 내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서 욕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어요. 오늘 두 번째 예를, 누구를 예를 들냐면 바로 욥을 예를 들었잖아요. 욥은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2배의 축복. 견디고 참고 견뎌서 2배의 축복을 받아요.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욥이 축복을 받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배의 축복을 받는다 했어요. 욥은 그 당시에 당대의 큰 자라고 했어요. 욥이 당대의 큰 자. 이 말은 뭐냐면, 욥이 당대의 큰 자, 그 당시에 부자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으로 인정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모르는 것, 자신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왔는데 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또 자기 자녀들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병이 생겨서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기하장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건질했어요. 긁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욥에 이런 비참한 상태에 당대의 큰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얼마나 건지러워서는 기하장을 가지고 몸을 건질러요. 정말 비참한 상태. 그런 상태인데도 이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기는 어떤 불평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 것이 자기 일. 그래서 참고 견디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생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누리던 사람이 정말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 빠졌는데 참는다는 것, 견디라는 것.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참고 견디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 견딜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하자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고난을. 오늘 그러니까 요업처럼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무 잘못 없고 아무 없는데 고난을 당한 것은 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고난. 그 다음에는 어떤 고난이냐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물질을 섬기고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에 집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닥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냐면 고난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단이 주는 고난이든 내가 잘못해서 만난 고난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들어서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든 그 어떤 고난이든 우리는 참고 견디게 된다는 겁니다. 참고 견딜 때, 고난을 견딜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할 일은 뭐냐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유가 없이 참고 견디자는 겁니다.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믿는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지 않고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닥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에 실족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디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성도로서 또 믿음의 백성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힘들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